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입술로 중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많은 만남과 교제 속에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들이 할지라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 먼저 받은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친히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교제 시간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돼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 영생의 삶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변에 영적으로 아픈 지체, 육적으로 아픈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임마누엘 복을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땅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항목을 편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국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에 솔로몬의 시종 행정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솔로몬이 가진 것들.
오늘날도요 미디어 상에 보면은 간혹가다 해외 톡픽을 보면은요 로또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으로 대박난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부러워하는 그 대박 인생이 얼마 안 가서 쪽박 인생이 되었다고도 보도해요.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큰 거액이 생기니까 모든 정욕에 과부하가 생겨서 인생을 종친 것입니다. 갑부 인생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나의 인생 목표로 사느냐는 정말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목표에 따라서 물질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우리가 세상에 둘 때 잠시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빛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에서 대박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영원육 모든 인생에서 대박 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솔로몬 왕의 가장 화려했던 그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는요.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 컸어요. 이스라엘에 금과 은이 넘쳐나면서 각 나라에서 들어오는 조공이 끊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 여러분 666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23톤의 금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은요 약 39조 원이 되더라고요. 39에다가요 공이 11개나 있어요. 세는데 저 몇 번 까먹어가지고 다시 세고 했어요. 39에다가 공이 11. 정말 상상이나 되십니까? 솔로몬은 금으로요 큰 방패를 만들고 보좌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어 과시했어요. 그와 같은 것이 어느 나라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 귀한 은을 돌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이 투머치로 넘쳐났어요.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은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에서 온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보고 이처럼 감탄해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 스바 여인이요. 내게 말한 그 소문이 절반도 못 되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우리한테 아니 반의 반, 반반반이라도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것이에요. 와 나도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다. 얼마나 좋을까. 저 정도 재산과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대박나는 인생일까. 오늘도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를 꿈꾸는 거 우리에게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더 큰 집에서 살고 싶다. 더 큰 차를 바꾸고 싶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동남아에서 유럽으로 세계 일주로 바꾸고 싶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소망장체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될 때 탈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심지어 내가 가야 할 방향까지 잃게 만들어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공수의 공수거죠. 생전에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마지막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장례 예배 드릴 때 장례식장에 가면 이런 말들 많이 듣죠. 결국 남는 거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는 물질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물질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물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물질의 그 청지기적 삶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도 단번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사를 보면은 아내를 누이라고 2번씩이나 팔아먹고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불순종 가운데서도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깨달아서 무엇이 됐죠? 믿음의 아버지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최고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성경 읽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 죽음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하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요, 우리가 그 귀한 그 비밀스러운 비밀들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더 큰 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솔로몬의 지혜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솔로몬의 목표는 물질을 모았어요. 더 많이 모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종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존재는요, 세상에서 가장 크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어떤 믿음의 목표가 있어야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삶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것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어떤가요? 영원히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자기 교만을 붙잡았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왕들에게 이처럼 명령하십니다. 왕은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지만 솔로몬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부와 권력을 계속해서 쌓아갔어요. 인간의 힘과 수단을 의지하며 또 과시하며 수많은 병거를 두었고 은과 금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명령을, 그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누구인가요?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이방인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솔로몬 어떻게 됐나요? 그 이방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어요. 쉽죠? 여자가 남자의 마음 돌이키게 하는 거 참 쉽습니다. 울면서 왕이시여, 제가 갖고 온 거 모실 산당 지어주세요. 오늘 함께 가서 제사를 함께 드리죠. 솔로몬도 처음에 노 땡큐 했을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 그 여인들 앞에서, 그 울음 앞에서 같이 들어가서 된 거 다들 아시죠? 결국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달콤한 여인의 말 한마디가 이방신을 섬기는 누룩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인내하시며 다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일식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제발 따르지 말라고. 하지만 솔로몬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심판을 경고하세요. 솔로몬, 내 세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야. 내 아들 손에서 빼앗을 것이야. 어떻게 됐나요?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두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에요. 우리도 교만하면 솔로몬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많이 보았습니까?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 모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요, 아주 단순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장사되니라고 말씀하세요. 그토록 화려했던 그 영광과 놀라운 지혜도 이 한 줄로 끝납니다.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죽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평생 모았던 금과 은, 그 모든 부귀영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요. 잠시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훅 사라져요. 그 화려하고 냄새가 많았던 이 꽃꽂이도 멋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많이 시들어져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꽃이랑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앞에서 보니까 너무나 빛나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화려했던 영광 다 지나가고요, 결국에 우리 모두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요, 하나님과 관계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nothing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이 같은 씨름에서 살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가라고 외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인생사를 보면은요, 솔로몬도요, 처음부터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등생 수준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을 창대케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더라고.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무엇을 구했을까요? 주님, 더 주세요. 저 인간 좀 제발 죽여주세요. 더 생명을 늘려주세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행하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오늘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이런 왕이 없고 내 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그것도 차고 넘치게 주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하심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차고 넘쳐나자 영적인 갈급함은
사라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이 불순종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이방 나라 접촉하고 서서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났는지도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그 고백이 무엇인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래, 나도 솔로몬처럼 40년 동안 대박 인생으로 살고 싶다. 아니면 주님과 영원토록 임마누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영생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만유의 왕이신 주님은요,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달콤해 보입니다. 바로 옆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영원하다고 말하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할까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선택하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나님만을 선택한다고 해요. 우리들의 영원한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이처럼 고민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만 법을 따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날마다 24시간 싸웠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날마다 싸웠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하루 24시간을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으로 결단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은 대박 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십니까? 대박 인생을 꿈꾸십니까? 꿈꿉니다. 저도.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 있는 성도님들이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대박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한번 거룩한 욕심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완전 대박을 꿈꾸신다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더 큰 영광 홀로 받아주시오.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다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광과 지혜,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 크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사용하셔서 더 큰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